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아멘. 올 여름은 아주 유난히도 덥고 길었죠. 그래도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은 정말 생기가 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가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좋은 가을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가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가을 그러면은 추수, 열매, 풍성한 결실이죠. 결실의 계절에 과수원직이나 농부의 심정을 맛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씨 없는 수박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열매를 따 먹기만 했고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맛의 수박을 먹었지만 또다시 씨 없는 수박에서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심어야지 되는데 결국 소멸이 될 수밖에 없죠. 수학적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급성장했죠.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로 많이 성장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세속주의와 물질적 업적주의가 빚어낸 각종 부조리가 생겨났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 현상 등은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의 19절 이하를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셨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동독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가스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안정된 삶과 목회를 하셨고 딸이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지역에 집이 있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동독으로 간 이유는 동독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서독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졌고 동독에는 목회자를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너 목사님은 동독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목양하기 위해 누군가는 동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안정적인 서독 교회를 두고 그때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던 딸이 장성해서 후일에 바로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마르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까지라도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을을 말할 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00년 다산 정약용은 자신을 신뢰하고 후원해 주는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 광주군 초부면 마현마을로 내려와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유배를 당해서 강진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진에서 서당을 차려서 가르치면서 아동교육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경몽정지 안에 독서 1월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것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글이었어요. 인생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해야 5년에 그친다. 11세 이전에는 아직 못 모르고 17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생겨나서 책을 읽어도 그다지 깊은 유익함이 없다. 그 중간에 5년이 독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다. 하지만 한여름은 책을 읽기가 마땅치 않고 봄, 가을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온전히 금하기가 어렵다. 할 일이라도 생기면은 해야 되고 해서 1년에 100일 정도 읽는 것도 다행일 것이다. 이 500일, 1년에 100일, 5년 하면 500일이죠. 이 500일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보배로운 시기다. 이 500일의 시간을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사람이 12세가 되면 총명과 지혜가 마구 솟아나 마치 여린 죽순이 새로 돋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16세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16살 다 지나갔잖아요. 좋은 시기가, 책을 읽기가 좋은 나이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 문화가 학교 다닐 때만 책을 버타게 했는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만 했는지 평한다면은 입시 위주였죠. 책을 읽기 제일 좋은 시기에 책을 그렇게 읽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국민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 졸업 후에 책과 담을 쌓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16세는 지났지만 그래도 이 가을에 책 몇 권을 들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몇 권의 책 중에 성경책이 들어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난 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감겨지고 그 책이 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구원받는 자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때 마니교에 빠졌고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가사 중에 펼쳐서 읽어라 뭐 그런 가사가 있어서 성 어거스틴이 책을 폈어요. 마침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그가 펴서 읽은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뚫었고 그때 어거스틴이 회개해서 나중에 정말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성자 취급을 받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또 가을 그러면은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은 김현승 시인의 1957년작 가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가을에 시인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김현승 시인의 시대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을 그러면은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죠. 단풍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색을 띠게 될까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색깔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 감사, 겸손.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방의 영주였던 백작 리어 프릭에게 고 다이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리어 프릭은 당시 자신의 영지에 있던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해서 세금을 걷는 등 가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의 아내 고 다이버는 남편의 정책 때문에 나날이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농민들의 무거운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어 프릭은 고 다이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전히 농민들을 탄압했습니다. 고 다이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자 그는 마지못해서 만약 내가 나체로 말을 타고 나의 영지를 한 바퀴 돈다면은 세금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마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알몸으로 여성이 말을 타고 한 바퀴 도는 건을 받아들였어요. 현대에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11세기 당시에 신분 높고 신앙심 깊은 귀족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 다이버는 기도 끝에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내가 말을 타고 성을 돌겠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감동해서 누구도 그녀의 몸을 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날이 밝자 고 다이버는 정말 희로하기 하나 걸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성내를 돌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 채 행진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양복점 직원 톰이 몰래 커튼을 걸고 그녀의 몸을 훔쳐보는 순간 강한 햇빛이 톰의 눈을 강타하면서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주는 자기 아내 고 다이버의 행동에 감화돼서 농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는 선정을 폈고 또한 아내를 따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그 고다이버의 사랑, 희생 정신에 감동해서 그녀를 추앙하게 되었고 지금도 코번트리 마을의 상징은 말을 탄 여인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예. 또 감사도 참 아름답습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어요. 90세가 넘는 노령인 탓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후유증 없이 완치됐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은 노인은 의사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간의 산소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 1,000만 원이라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치료비가 청구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위로하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건 압니다만 무사히 퇴원하시는 것을 기쁘시게 여겨야 합니다. 노인은 돈은 충분히 있다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며칠간 단지 산소를 마신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90년 동안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지금껏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도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충만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국에는 유난히 출입문이 낮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허리를 많이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들어갈 때도 겸손해야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고, 둘째는 허리를 세우면 머리를 부딪히듯이 교만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겸손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삼원색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21절 거의 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리라. 겨울이 다가오는 때 바울은 디모데를 어서 빨리 자기에게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춥기 전에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역시 겨울은 춥고 힘든 시간입니다. 중학생인 파행은 인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섬인 마줄리 섬으로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수풀이 우거지고 다양한 생물이 살던 섬이 홍수로 나무가 다 쓸려나가 남아있는 동식물들이 햇볕에 말라가며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죽는 거라면 나라도 나무를 심어야지. 어린 시절 보았던 울창한 마줄리 섬을 생각하면서 파행은 매일 그 섬으로 건너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부도 포기한 거대한 섬을 40년 동안 매일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어요. 처음 1, 2년 지난 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파행의 땀의 결실이 무성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파행이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는 마줄리 섬에는
여의도에 2배가 넘는 숲이 조성되어 있고 전보다 더 풍성한 생태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혹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삽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른 왜 가을에 밭을 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기다리다가 겨울 작물을 심는 일이 있는데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봄에 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는 것은 겨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는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가 일해야 할 때 밭을 갈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므로 추수 때에는 열매를 구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또 우리는 이 가을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이 가을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이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겸손을 통해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하시고 또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